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맙시다입니다. 쉽게 다른 대안을 찾지 맙시다. 아마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마귀를 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느냐? 도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인데 어떤 도둑이냐?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도둑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도둑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몇 가지 정도 훔쳐가고 끝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도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냥 재물 얼마쯤이나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쯤이나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 도둑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도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도둑으로부터 우리의 재물이나 건강 정도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도둑 마귀는요, 처음에는 하나만 도둑질해 갑니다. 처음에는요, 조금만 도둑질해 갑니다. 처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만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귀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걷어갑니다. 결국에는 멸망이 목적이에요. 멸망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을 요한 3서 1장 2절의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범사에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병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둑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한 방법으로 뭘 사용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잡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누가? 도둑 마귀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벌써예요. 벌써.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기 위하여 서둘렀다는 거예요. 서둘렀다. 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에 미혹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다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도 다 도둑질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도둑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적인 복과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저 땅 팔아가지고 헌금합시다. 둘이 같이 의견을 합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악한 마귀, 도둑 마귀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는 어땠습니까? 도둑 마귀가 아간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 거라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갖다가 자기 장막 땅 밑바닥을 파고 숨겼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날 가치로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1세겔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1g이에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여러분 신할산 외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래 넉넉 잡고 우리 500만 원 잡자고요. 500만 원. 그리고 금이요. 1세겔이 11g인데 몇 세겔이라 그랬어요? 50세겔이라 그랬어요. 550g. 한 돈으로 여러분 이걸 갖다가 돈으로 계산하니까 약 147돈이에요. 지금 금이 얼마일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17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보니까 올랐어요. 18만 9,200원. 자, 그래서 이 금을 계산하니까 약 2,800만 원어치예요. 은은요 2,200g, 587돈. 은은 싸요. 한 돈 시세가 요새 2,310원이에요. 계산하니까 135만 원. 그래요. 넉넉 잡고 계산해서 이 아간이 숨긴 것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3,500만 원어치예요. 그런데 그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 아간의 가정과 가축들이 끌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의 모든 재산이 불태워집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1987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29년 동안 설교 많이 했겠죠. 설교 많이 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제가요 잊지 못하는 몇 가지의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설교가 뭐냐면 도둑맞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예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둑맞고 있으니까. 도둑맞은 헌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을 본문으로 했던 설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습니다. 절기도 받습니다. 제사 방법도 받습니다. 민법도 받습니다. 형법도 받습니다. 많은 걸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못해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한 대가로 받아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를 갖다가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린 명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도 금은 소중한 거예요. 금이 소중하지 않아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금이 소중해요.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낌없이 내놓은 이 금을요 악한 마귀는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잠시 뒤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막 만들 때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헌신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애굽으로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광야에서 금이 필요가 없어요. 왜?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입을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금이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성막이 건축될 때 헌신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미리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될 헌신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뭐에다 써버려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써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같이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믿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헌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를 갖다가 도둑맞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헌신인 줄 알아요. 헌신이 아니에요. 이미 도둑맞았어요. 자기는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이미 예배 아니에요. 도둑맞았어요.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믿음 아니에요. 도둑맞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헌신과 믿음을 도둑맞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이 마귀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미혹의 영이에요. 성도들의 마음과 영을 도둑질해서 결국에 이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나게 만든다든가, 이상하게 어젯밤에 잠 많이 잤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다든가.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마귀는요, 먼저 이 탕자의 몸이 아버지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에서, 예배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도둑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순간적으로 집어넣어준 그 마귀의 생각에 가룟 유다는 뭘 잃어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을까요? 예? 얼마나 많은 것을 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을까요? 그런데 도둑 마귀가 순간적으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그 생각을 허락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약을 10번 먹어도 뭐 한 번 먹으면 끝장난다? 독약 한 번 먹으면 끝장난다.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한순간 내가 악한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에 관하여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에 관하여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받지 못하도록 헌금 생활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둑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왕년에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도둑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도둑맞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도둑 마귀,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뭐냐면은 11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과 생각이 도둑맞으면요, 그 말에 동조합니다.
마귀가 왜 그 말을 들려줄까요?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는지 보잖아요. 근데 마귀는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도둑 맞으면요, 예배를 그렇게 극성스럽게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가룟 유다도 마귀는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 학생회 때 제 전도사님을 했던 분이 이번에 총무로 나온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동기들 좀 자기 찍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총회 회장은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근데 총무는 4년 동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총회장보다 총무를 하고 싶어 한대요. 왜 그러냐? 내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총무를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린 작은 총회지만, 작은 교단이지만 떨어지는 떡고물이 크다는 거예요. 남은 임기 동안에 목회 안 해도 충분히 살 만큼 챙긴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건 도둑들이구나, 도둑들이야. 기존에도 저는 총회 정치 같은 거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요, 투표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에 2번은 동기대학을 가야 투표권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안 가요. 일부러 안 가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목사도 안 가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안 가립니다. 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심지어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10번이나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깨어 있어라. 너의 예배가 깨어 있느냐? 너의 기도가 깨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깨어 있어라.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는데 한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도둑맞고 나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못 지키면 여러분 생명 잃어버립니다. 마음과 생각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 성도들의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엉뚱한 마음을 집어넣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분명히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도 분명히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삶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것 분명히 위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분명히 위기예요. 기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 분명히 위기예요. 문제는 더 큰 위기는 뭐냐?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도둑 맞으면 이 신앙의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때보다 모세가 늦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긴장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보세요. 자기가 생각한 때보다 늦게 내려와요.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시작.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으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나 표시가 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표시나 느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너무 늦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가 기도만 하면 시작하면 방언이 나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흥분이 되고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져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예를 들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너무 늦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이 되질 않아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스러운 환경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의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요, 사운드가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찬양 하나만 해도 손 들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왜? 거기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은 없는데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뭐래요?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예배를 무시해요.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믿음을 이야기했으니까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진짜를 기다리지 못해서
가짜를 만들어 진짜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 버릇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약 그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들이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입히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며칠? 10일.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10일을 기다렸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떠났겠죠.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0일이 되든 며칠이 되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회 물난리가 날 뻔했어요. 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예? 또 막 청소, 이거 구역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우리 위에 물탱크가 얼마나 큰 게 들어있느냐면, 아마 우리 전 집사님만 아실 거예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저 물탱크가 지금 파이프가 잘라져가지고, 녹으면요,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올 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이제 아래 지하까지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 집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거 다 메꿔 놓으셨어요. 물도 막 빼내고. 여러분, 그 물탱크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 우리는 괜찮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거쳐서 물은 내려가니까 뭐 나중에 물 청소한 셈 치지 뭐. 근데 그 물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요? 이 아래 옷공장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난리예요. 그거 막 재료가 다 젖고 난리 날 판이에요. 근데 어저께 틀어 막았어요. 자, 그러면 옷공장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물난리 날 뻔했던 거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몰라요. 복음을 들은 사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지. 이따위 소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진짜를 기다립니다. 진짜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게 기다림은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라 그랬지 만들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만들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유행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실까요? 기왕이면 빨리 주시지. 기왕에 주실 거면. 응답에 더딘 이유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응답이 더딘 이유. 첫째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왜 이렇게 시험 공부를 빨리 하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그냥 책 대충 한번 훑어보면 시험 공부 끝났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나오니까요. 얘네들은 나중엔 어느 시간까지 아끼냐면 시험을 보잖아요. 1교시 시험 보고 2교시 시험 보기 중간에 15분 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도 자기가 문제 풀면서 틀렸던 오답 노트 꺼내놓고서 내가 뭘 틀렸었지? 이거 확인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찍이 한번 대충 보고 시험 공부 끝났던 애들은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틀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 정도 믿음이면 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주여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예.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난당했어요.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요.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셉도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가정 총무를 했어요. 총무를 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그 가정 살림을 갖다가 도맡아 하면서 살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1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 공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으로 누가 감방 동기가 됐느냐? 성경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장관.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 방에서 자고 먹고 하겠어요? 감옥에다 하나님이 같이 가둬놔 버린 거예요. 어디 도망도 못 가게. 자, 감방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 TV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궁중에서 자기 일하면서 봤던 사람들 얘기, 겪었던 얘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2년 동안 듣다 보니까 요셉이 뭘 알게 돼요? 바로의 성품이 어떤지,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실권자가 누군지, 애굽의 문제점이 뭔지, 애굽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뭔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부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만약에 그 공부가 안 됐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도 살림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이름이 뭐예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죠? 만약에 이분이 오늘 잘리고 여러분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리가 되는 건 좋지만, 재상이 되니까 좋지만, 여러분 총리가 된다고 다 끝나요? 여러분 총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무회의를 갖다가 주도를 하는데, 여러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데 뭘 알아야 회의를 인도하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1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배우는 동안 요셉이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11년 내내 원망이나 하고 투정이나 하고, 제가 전문 용어 하나 쓸게요. 군대에서는 짱 박힌다는 말이 있어요. 짱 박힌다는 게 뭐냐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싫어가지고 어디 가서 짱 박혀가지고 잠이나 자고 그랬다면 교육이 됐겠습니까? 감옥에 가둬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에게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자기는 두 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아, 글쎄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불만만 얘기했다면 그거 배워졌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스파르타식 과외 공부였어요. 그 공부를 다 하니까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가게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니, 나중에 창대할 것은 나도 믿어요. 에? 문제는 지금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은 친구 만나기도 초라하고 짜증나고 집에 들어가면 빚 걱정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막 짜증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때 이 초라한 현실에서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여러분, 가나안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예? 좋은 땅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뭘 가져왔어요? 포도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드는 포도송이 봤어요? 여러분 본진 포도 중에 가장 큰 포도도 여러분 혼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 난 포도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 그 정도면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땅을 악평이에요. 악평이에요. 예. 왜?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갈 땅이니까 악평이에요. 악평. 믿음 없는 사람들이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악평이에요. 교회를 악평해요. 목사를 악평해요. 교우를 악평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나간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예배를 내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도둑맞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위기라는 걸 못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계속 버티기로 나가면요, 마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과정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절대로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야곱이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야곱이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근데 왜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외에 기대할 방법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재주도 그렇고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때로는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그 저와 여러분의 지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강력한 힘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가서 싸우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또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낫고 싶어서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에게 요단강 물에 몸 7번 잠가라. 우스꽝스럽잖아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란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뭘 요구하셔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우스꽝스럽잖아요. 아니, 그물이 밑에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에 어디 있어요? 다 그게 그거지. 근데 오른편에 던져라.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자꾸 그래요. 아니, 바보같이 그 말을 믿어? 예배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소용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네 방법 찾아. 네 생각대로 해. 노아에게는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배를 만들으래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셔요. 뭘? 내 힘이나 내 지성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셔요. 왜?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한 등급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예요. 근데 마귀는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배우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가 올 때까지 절대로 가짜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내가 갈망 오직 아버지 분 내 소망 오직 그 나라 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 나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의 자리를 내가 만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만들지 않기를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그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는 그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악한 마귀에게 도둑맞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섭리,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를 내 가족, 악한 마귀 가운데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까지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책임져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낙심과 좌절로부터 지켜주시고, 물론 힘든데, 물론 어려운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함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